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강가로 노를 저어라, 은혜의 강가로 노를 저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금 제목이 길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강가로 노를 저어라. 아멘. 네, 제가 노가 있으면 좀 가져 나와서 세워놓고 싶었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입니까? 이 말이 저희 특세 제목입니다.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다.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이 잘 안 오십니까? 빌 게이츠가 120 빌리언 정도 있습니다. 작년 걸 보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자녀 교육도 좀 특별하죠. 그 자식들에게 그 상속을 유산을 얼마큼 내주는가 벌써 공포했는데 한 아이에게 그 10 밀리언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큰 건데 빌 게이츠로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죠. 자녀 교육을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만약에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러면 10 밀리언까지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이 제가 이런 특세로 지금 시작된 이 2024년 이 시작이 정말로 놀라운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때 은혜의 강물을 흘리시는 그런 시절을 제가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물을 흘리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뜨겁고 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이런 시간을 참 사모했었습니다. 정말로 사모했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서만 계시니까 감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오시고 이 은혜의 이 시간에 이 시기에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일 또 새벽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정말 그 갈망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그렇게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단에 섰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메시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지금 나눴던 이 말씀 그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렇게 흘리시고 또 만드시는 그 은혜의 강물들 거기에 저희 그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띄어져 있고 거기에 저희 모두가 다 지금 타 올라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제가 작은 나무 노가 되어서 그 특세의 은혜를 좀 이렇게 적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특별한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기도하고 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전에 나가실 때 저희 마음 가운데 뭔가 그렇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고 그렇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들이 커져서 내일 아침에 이곳으로 다 오시고 또 깨워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6편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 네 번의 그 짧은 노를 제가 좀 적겠습니다. 네 번에 적겠습니다. 물론 이 시편 126편의 배경과 이런 해석은 또 이 본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오늘 네 번 노를 젓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를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꿈꾸는 것 같아라입니다. 꿈꾸는 것 같아라. 자,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꿈이라고 하면 물론 자면서 꾸는 그 꿈 말고요, 저희가 어떤 것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어떤 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하는 그 무엇인가 꿈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런 걸 들으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것이죠. 그래서 헛된 생각으로까지 비춰지는 것이 꿈입니다. 자, 꿈을 꿨던 한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의 갈매기의 꿈, 아마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한 중학교쯤 되면은 그 한국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때 좀 필독서로 읽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그 조나단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갈매기가 나옵니다. 그 갈매기가 꿈을 꾸는 갈매기입니다. 그 갈매기는요, 그 여느 갈매기처럼 그저 생존을 위해서 그냥 먹이를 잡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이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 위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보이는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위로 날아가야겠다, 내가 비상해야겠다, 내가 비상해야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1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꿈은요, 그가 살아가는 그 무리들, 다른 갈매기로부터 굉장히 외면을 당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갈매기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먹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먹이를 찾아서 그저 먹고 우리가 생존하다가 죽는 것이다. 자, 너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이 전통과 운명을 감히 깨려고 하는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배격하게 되죠. 쫓아내게 되죠, 그 커뮤니티에서. 하지만 이 꿈꾸던 이 갈매기, 이 조나단 리빙스톤은요, 계속 비행 연습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높은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이제 그 내용이 그 책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 그 UAG 스타일의 어떤 그런 좀 컨셉이 있어가지고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그 새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누군가에는 헛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6편이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 유다인들, 그들이 지금 돌아오는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찬양,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즉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죠. 하지만 약속하셨던 그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죠. 자, 그날 그들이 고백했던 그 감탄사가 뭐냐면, 꿈꾸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날이 이날인가, 오늘이구나. 내가 태어나서 포로로 살았지만 정말 내가 다시 자유인으로서 그 원래 우리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그들 눈에는 정말 이것이 꿈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바로 그 고백입니다. 꿈꾸는 것 같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모한다, 생각한다는 것을 넘어서 진짜 완전히 몰입되는 것이죠. 뭐 꿈에도 나오고 누군가 얘기해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고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자, 그런 것들을 어떠한 것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보통은 내 힘으로 되는 것들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곤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감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좀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마치 그 전체가 다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또 바다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과 바다 안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종류의 하나도 같지 않은 생명체를 만드시죠. 꽉 채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그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담도 태어나고 이제 이브도 태어났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사람이란 뭐 다 그런 것이, 뭐 인생에 그 별거 있나,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자기의 손과 이 모습을 보고 이 창조를 보면서, 오늘 표현으로 보면 꿈꾸는 것 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즉 그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원형 아닙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때 얼마나 정말 그것이 찬란하고 멋있었을까요? 지금 옆에 계신 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로
신묘막측하게 지어지신 분들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 넘어서 모세오경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출애굽기 가도 그렇습니다. 뭐 전체가 다 그렇지만, 자,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길 밖에 길로 나가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길이 아닌데 길 밖으로 가면서 새로운 길을 광야로 가는데, 가다가 어디에 가서 막힙니까? 홍해에서 막히죠. 홍해에서. 자, 홍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200만 명까지 온갖 살림살이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 막혀 있고 저 뒤에는 뭐가 들립니까? 자기를 죽이려 막 쫓아오는 칼을 든 그 병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막 모래 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홍해가 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여신다고요. 아, 그렇지 뭐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문 열리듯이 홍해가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흐르던 찰랑찰랑하던 그 바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홍해 수심이 얼마인가. 뭐 깊은 데는 1300m가 넘고 그 평균 500m이고 가장 낮은 곳이 30m라고 합니다. 뭐 30m로 계산하겠습니다. 가장 양보해가지고. 자, 그 홍해가 열리고요, 양쪽 벽이, 물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끊어졌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벽이 돼요. 벽이. 이게 유리가 없는 수족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내가 지금 수족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쌓이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 막 떠다니고. 근데 유리가 없다니까요. 감동이 잘 안 오시죠? 이게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거기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이게 너무 황홀하지 않을까요? 그냥 뒤에서 뭐 쫓아오고 말고, 지금 이거 여셨는데 뭐 죽겠습니까? 이거 여셨는데. 그리고 지금 막 뭐 상어건 물고기건 뭐고 해파리건 뭐 이렇게 진짜 만화처럼 지나가는데 유리도 없고, 이렇게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호기심 있는 아이들이 뭐 손가락 집어넣으니까 들어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 막 지금 차 있던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는데, 거기를 마른 땅 만드신다니까요. 마치 카페트 까신 것처럼 이렇게 바퀴 굴러갈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게 다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근데 이것이 진짜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진짜 이거 다 못 믿겠다, 아니면 다 맞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들, 이 성경 전체는 다 진실인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씩 하나씩 들면 정말 밤을 샐 정도로 모든 이야기가 다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달 15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데이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월요일, 항상 그렇죠. 근데 그가 1963년 워싱턴 링컨 그 기념관 앞에 있는 그 몰에서 꿈 얘기를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평소에 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꿈을 꾸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꿈을 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되 큰 꿈을 꾸십시오. 오늘 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이어갈 그러한 큰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뭐 몇십 년 후에 조금씩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꿈을 얘기했던 그 뒤에 있었던 그 링컨이 사실 1863년에 그에게 노예 해방을 했죠. 상징인 것이죠. 이게 100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서가지고 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꿈을 얘기하는데, 저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을 특세로 제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나님, 내가 특세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 이것 정도, 이 정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험해 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 내가 이것은 꿈 같은 얘기인 것인데, 하나님, 내가 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나에겐 꿈이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사모하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했을 때, 오늘 이 일절의 이 고백처럼 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자, 두 번째 노를 적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는 기쁨입니다. 기쁨. 자, 2절. 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 꿈꾸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입술에 무엇이 있다고요? 웃음이 있고 그들의 혀에 뭐가 있다고요? 찬송이 있다고요. 찬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웃음이 가득했어요. 지금 막 웃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다. 웃음이 가득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완전한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그 영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2024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뒤에서 볼 때는 강물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러한 2024년 우리의 특세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정말 그 입에 웃음이 그리고 그 혀에 찬양이 가득한 그런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고 또 선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강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한 가지의 소원도 가져 나오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일종의 조건은 될 수가 없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입술에 정말 웃음이 있고, 하나님 내가 이거 가져 나왔는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이에요. 더 크시니까 그게 더 나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 작은 것이지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이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오니까 내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매일매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키워드 중에서 꼽으라면 큰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도 키워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도 웃음과 기쁨이란 말이 있었죠. 찬양이 있었죠. 근데 5절과 6절도 보시면 기쁨으로 라고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 기쁨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영어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out of joy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쁨 그러면 joy인데 그 joy 앞에 탄성, 소리 지르는 말이 붙어 있죠.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 마음속에 있는, 그냥 있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그냥 담겨있는 물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나오는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 너 기뻐? 네, 기뻐요. 뭐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어떤 그 동의함? 뭐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그 에스겔의 환상의 그 성전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 있는 그 성전의 동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그 찬양의 소리는요, 물론 모든 다양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막 그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볼륨이 크다 그거 좀 틀린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주체하지 못하는 진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집단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만히 못 있는 그 기쁨의 그 탄성,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꿈꾸는 것 같이 나오면서 막 그 땅을 보면서 들어오면서 아 좋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진짜 막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터져 나온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한 사람이 좀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그 복음이 있는 곳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증거요 특징은 기쁨이죠. 그렇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기쁨이 따라가는데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요, 그냥 머리로 그냥 그것을 기뻐하고 뭐 조금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이제 뽕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정말 꿈만 같지 않았겠습니까? 저번에 어떻게 나를 알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 야겠다.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나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를 불러서 오게 하시고 또 내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데 잠깐 방문하고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있으시겠다고요. 정말 꿈만 같은 사람이죠. 복권 당첨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한들 이만한 그 조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머무시겠다는데 오늘.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는요, 그 기쁨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심이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일단 잠깐만요, 내가 정신 차릴 것도 없고 그냥 보이는 것 내가 반 그냥 다 띄겠습니다. 반.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보자마자. 그리고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이 세리장인데 내가 혹시 내가 누구 앞에서 혹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알고 혹은 알지 못하고라도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배로요. 아니 4배로요. 그 얘기는 자기 파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수입원이 그거였는데 거기서 부정이 있었다면 뭐 끝나는 것이죠. 자기 재산 반 날라가고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4배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 다 파산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래 내가 100만 불이면 100만 불짜리 기쁨,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정도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기쁨 드리고, 제가 어린애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복음 십자가를 알게 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안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이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새벽마다 이 찬양과 말씀 가운데 이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제 스스로 깜짝 놀랐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땠냐면 제가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찬양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찬양팀. 저희가 1월 1일 날 성모영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을 저희가 집에 있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 어저께 저희가 처음으로 새벽에 모였습니다. 특세 이틀째인데 새벽으로 처음이었죠. 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가 처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 그거 얘기했더니 소름 끼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저희의 영혼이 깨는 것 같았어요. 그냥 뭐 다른 거 사족 빼고 그냥 오직 예수 끝. 오늘 끝났구나. 오늘 이번 특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 제가 모여가지고 처음 열어가지고 불렀던 찬양 가사 뭔지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오셨네. 저는 그 찬양의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보좌로 문을 여셨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통해 가지고 정말로 진짜 제가 오늘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고, 오늘은 지금 이게 스크린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스크린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그러면서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말씀이 여기에 저한테는 다 뒷모습 보이셨죠. 한 180분 정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보이는 그 뒷모습들 저분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가 이러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원하고,
이 가운데 기쁨이 있고 정말 흠뻑 젖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노,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의 물결. 세 번째, 자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눈물,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설교를 여러 가지로 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좀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그 나무를 심는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니까 동영상이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지에팡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발음 정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 5월에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생이었고 오토바이 타고 학교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이가 죽은 그 시간으로 그 시계를, 배터리를 빼고 멈춘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 자기 아들이 평소 했던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내몽골 있지 않습니까? 그 내몽골 지역이 이제 사막이잖아요. 그 내몽골 지역에 나무를 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자기 아들이. 그래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모든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한 진짜 실화의 그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 쏟아붓고 또 계속 심고 심으며 점점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14년 동안, 그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던 해가 14년째였는데 이제 한국의 EBS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14년 만에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그 사막에 듬성듬성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고 한 곳에서는 이제 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아들을 잃었던 그 슬픔의 눈물, 혹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눈물이죠. 그런 그 한 사람의 그 눈물이 어떻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나가가지고 씨를 심고 또 어떻게 곡식단을 거뒀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영상이었죠. 자, 우리가 이 눈물을 이제 좀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한국의 남자들의 정서를 보면 뭐 인생에 뭐 3번밖에 울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참 그것이 크리스찬에게는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습니다. 전혀. 자, 그런데 그 우리가 눈물 그러면, 그래 내가 뭔가 좀 약하고 내가 좀 그 감정을 못 다스리고 뭐 남자답지 않고 혹은 믿음이 적어서 이 정도 가지고 놀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혹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좀 사모하는데, 잘 나오지는 않지만 사모하게 되는데, 눈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뿐만이 아니고 목회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라슨이라고 하는, 자, 그분이 자기의 그 책에서 어떠한 자기의 눈물을 고백했냐면 이런 식의 내용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성도들, 나아지지 않는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서 나는 울게 된다. 그리고 쉼 없이 끊이지 않는 반복된 어떤 사역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탈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울게 된다. 그리고 또 내가 성도들을 더 섬기고 싶은데 내 자신이 참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마다, 이렇게 떠나고 시험 받는 성도들 볼 때마다 내가 울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울고 날마다 이 눈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운 사람들이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그 구약에서는 한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 자,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는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중국부 성도님의 그 간증에도 그 한나 분인나가 있었죠. 자, 흐느껴 울면서 그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그 애절한 슬픔이었냐면,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은 이 여자가 술이 취했는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신약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눈물의 여인이 있죠. 이 사람은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이 사회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랑과 치유하심을 받아서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 뒤로 와서 주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배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저희처럼 이렇게 꼭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차려입고 이렇게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눈물을 가져 나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흐르는 강물이다, 참 멋있다, 좋다, 참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마음을 가져 나오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으시면 가져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깨진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가져 나오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길 것이 있으며 무슨 체면을 차릴 것이 있겠습니까? 체면을 차린들 우리가 나아지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정말로 2024년 저희가 특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새벽은 딱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다 올라타셔야 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올라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 예배, 그리고 정말 우리 입술에 그 찬양과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예배, 또한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시옵소서. 자, 이 포로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시내, 즉 이 강물처럼, 이 시내 물처럼, 이렇게 스트림처럼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눈물은요, 어딘가 있는 상처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어딘가 가지고 있는,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냥 나는 꼭 숨기고 있는 그 조그만 그 병 속에 담겨있는 그 눈물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꺼내시라고요. 꺼내시라고요. 마치 이 스트림처럼 그와 같은 백성이 돌아오고 꿈꾸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정말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께 저 여러분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눈물을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내일부터 더욱더 솔직하게 하나님께 눈물을 가져 나오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념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노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노를 한번 줘볼까요? 가장 짧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는요, 갈망함의 노입니다. 갈망함의 노를 져라. 갈망함. 조금 더 가까이입니다. 자, 6절이죠.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자, 5절과 6절이 비슷하죠. 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6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6절에는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집에서 지금 이 밭으로 나가고 있는 이 농부의 마음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나간다, 저는 이것이 갈망함으로 그 발걸음을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좀 컸는데 그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3살, 4살 때, 제가 미국 캄보디아 가기 전에였으니까, 그때 저도 셀 리더였지 않습니까? 그 셀 목장 같은 걸 하면 집에 이제 아파트로 사람을 초대하면 그 마루에 이제 뭐 가족들이 있고 또 애들도 따라오고 해가지고 이게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기 때문에 좀 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8시쯤 되면 제쳐 가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9시쯤 되면 일단 좀 재우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애들이 잘 안 잤습니다. 그때 잘 안 자요. 근데 어떻게 안 자냐면, 그래도 어쨌든 계속 눕히고 또 자라고 하니까 뭐 눕긴 눕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귀여운 그 모습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마루가 있고 이쪽 화장실 맞은편에 그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그 아이들이 누워서 머리만 바깥으로 내놓은 거예요. 머리만. 저기 귀여워가지고 사진도 하나 찍어놨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죠. 네, 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요 머리 요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이게 엄마 아빠 있는 곳에 내가 저 분위기에 조금이라도 나가고 싶다. 저는 정말 그 작은 그 거리, 저는 그만큼씩만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그럼 지금 대충 앉으신 자리 있죠? 어제 앉으시고 오늘 새벽에 앉으신 자리 있죠? 그거 한 칸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머리 하나만 이렇게
너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뭐 앞에도 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6시 예배인데 50분에 오시거나 55분에 오시거나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뭐 이거 자체 이게 뭐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한 2, 3분만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 3분의 시간이 갈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가장 먼저 오시죠. 5시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몇 시에 깨야 됩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좀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일도 나가야 되니까. 근데 기왕 나올 것이면 생각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정말 이 갈망함을 내가 정말 한번 드려보자. 뭐 잠 좀 못 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자리에 내가 1시간 더 있는데. 그리고 요 단위에 올라와가지고 마치 그 아론과 홀처럼 오늘 이제 곧 이 전을 채우실 분들을 축복하고 이 자리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또 목사님께서 서시는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저희는 그것을 이제 찬양 연습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사실 이 예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 가운데 그 조금이지만 그 갈망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함들이 모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비유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6시부터 7시까지의 예배가 보통 새벽 기도인데, 이 특별 새벽 기도는 물리적으로 5시부터 7시까지죠. 이 자리에 누군가 있는 게, 그것보다 10분, 20분 더 먼저 오시고 10분, 20분 예배 마치고 5분 더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양쪽으로 조금 더 늘어나죠. 자, 이것을 한번 그릇으로 표기해 보십시오. 그릇으로. 그러면 1시간의 그릇이 지금 2시간이 됐고 2시간 반이 됐잖아요. 이 갈망함의 그릇이 늘었어요. 자, 그리고 평소에 조금 오시기 힘든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힘을 내서 오시지 않습니까? 멀리 계신 분들도 오시고, 또 눈이 좀 좋지 않은 분들도 오시고, 또 심지어는 제가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앞에 계신 분은요, 그 끝나고 일 때문에 찬양 끝나면 바로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안 오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은 갈망함이잖아요. 그런 갈망함들, 즉 내가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찬양이라도 듣고 가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가면서 내가 차에서 듣겠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있는 이 숫자적인 양의 개념도 이 갈망함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개념도 커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양도 커져 있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신다고 저는 100%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너무나 맞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갈망함이 모여서 우리의 그런 그릇들이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꿈꾸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나아가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죠. 자, 이 특세라고 하는 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저희가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부 수련회도 곧 가는데 그 예배 횟수가 중요한데 그 예배 횟수가 붙어있는 간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수련회에 가면 예배를 만약에 5번 드려요. 그 5번은 나눠가지고 한 달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한 달치 예배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드린다니까요. 마치 말 한 마리가 하나씩 이렇게 마차되면은 1마력짜리 5개 있잖아요. 그 말을 2마리 붙여가지고 한 말을 끌게 하면 이게 6마력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기간 안에 집약해가지고 그것을 영적인 그 리소스를 모으는 것이잖아요. 이 특세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이 표현으로 얘기했을 때 갈망합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벽마다 은혜의 강물이 진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아직 내가 한 번도 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에 갈등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오십시오. 중보도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그 갈망함이 모여가지고 정말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뜨거운데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더 뜨겁고 그 다음날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예배,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간구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그 웃음, 그리고 또한 내 모든 것, 내가 숨겨왔던 모든 것을 꺼낼 수 있는 그 용기의 눈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의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망함을 가지고 오시고요, 특별히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가 정말로 그 좋은 컨디션, 감기 들지 마시고 또 목소리를 지켜주셨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마치 주일 예배 선포하듯이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쏟아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그 복된 사람으로서 2024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을 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